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맥추절, 즉 오순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온전히 성취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아주 위대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과거의 농경 문화나 또 물질적 수확만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토착화한 한국 교회만의 복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임재의 실상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는 순간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 곳으로 떠난다고 하면 마음 한쪽이 어떻습니까? 허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들을 상기해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겨우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고립된 성령 이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떠나도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성경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기반으로 시공간에 제한이 있던 성육신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성령을 통해 종말론적 새 언약의 복이 모든 신자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성령과 교회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론 그렇게 나오죠. 헬라어 알론으로 원형은 알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류나 본질이 아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알로스인데 이 단어는 본질은 같으나 위격, 존재가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뒤에 문맥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친히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제자들과 몸 밖에 함께 계셨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로 영원토록 제자들 몸 밖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고 깨뜨려야 할 거짓 사슬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채 스테반 원어성경, 또 스트롱 사전 등 특정 원어 사전의 단어 번역과 성구 사전과 구절들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3단 논법식 원어 해석에 미혹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맥은 완전히 지워버린 채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할 때에 그 대언자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똑같은 단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구절을 가져다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 아니라 부활 이전과 다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하는 황당하고도 왜곡된 교리에 우리의 영적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수가 아니었던 소수만 영을 받았던 구약시대의 연장선일 뿐이며 바울이 최초로 부활하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그 바울 서신의 비밀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 시대에 이르러 어떤 특정 인간을 통해 최초로 열렸다는 가짜 복음에 속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원래부터 가라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친아들들, 나아가 신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난도질한
명백한 이단 사상이고 치명적인 성경 왜곡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주장대로 다른 보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떠나실 이유도 없으시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성경을 도구 삼아 영혼을 사냥했던 그 왜곡된 사슬을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서 보혜사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 계십니까?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에 베푼 장막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나누었지만 계시록 4장 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느냐?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하고 계셔요? 간구하심이니라.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을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대리자도 아니시고 예수님의 단순한 영향력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와 인격을 가지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삼위일체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러러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 또한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자, 다 같이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어디에요? 몸 밖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바로 다음 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까?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앞선 문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은 진리이시고, 그죠? 예수님 자신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친히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원문을 보면 두 개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은 원문을 보면 너희와 함께 할 때 파르휴민, 그죠? 파르휴민으로 이것은 곁에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라고 하는 부분은 원문을 보면 엔 휘민으로 이것은 우리 중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계실 때는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속이 아니라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어디 계셔요? 몸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성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이단적 가르침은 바울 서신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야 특정 어떤 사명자를 통해 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 그날 이후로 모든 시대의 대다수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바울 서신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풍성히 누려왔습니다. 복음은 결단코 어떤 특정 개인에게 독립된 독점되어지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분리되어 역사하시는 세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영으로는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자,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깊은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만을 예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에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까지 남은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는 헬라어 원형이 떼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 19절 후반부에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실로 복된 영생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속사의 놀라운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자, 성도의 생명은 자기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생명이 흘러가듯 머리에서 몸으로 생명이 전달되듯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여기 아내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잘 알고 있는 N전치사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연합과 그리고 관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이 연합은 우리가 원래부터 마귀 자식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친아들 혈통이라거나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식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접붙임 바 된 은혜의 연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피조물이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이 거룩한 연합에 초청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에는 하는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막연히 미래의 천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바로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께서 오시는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께서 오신 후에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0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에서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형이 기노스코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새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는 그날,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시대에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고난과 영적인 침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저 아들은, 저 딸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핏값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시며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이자 완벽한 보호하심입니다. 내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늘 보좌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령과 성자 하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결단코 외롭지 않으며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의 연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동행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상교회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상교회의 우리 안에서는 내주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탄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토록 연합되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의 이 놀랍고도 복된 연합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다솜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